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처절한 탄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어버린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딱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다에게 임한 심판의 정도는 안타깝게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로 역행하여 결국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와 죄의 유혹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침울한 생각으로부터 내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을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셨기에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선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앞과 세상 앞과 마귀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한 구절로 정리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한 절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빛을 비추고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을 위해 바치는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삶은 훨씬 가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을 행할 대상인 교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빛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빛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그 빛이 비로소 또 다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선한 빛을 발견해주며 그것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내 삶에도 상대방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창조할 때 우리의 과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기를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 일상의 가장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선한 빛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내어주며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비전은 더욱 커지고 분명해지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처럼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선한 빛이 있으며 그 빛으로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동역자들의 잠재되어 있는 빛을 발견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선한 빛을 내며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마귀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화로운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이웃들의 생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빛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충만한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장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